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종종 승리하십니까? 종종 패배하십니까? 답하기가 어렵죠?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습니까? 승리할 때가 많습니까? 패배할 때가 많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설교를 들으면서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사단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태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사단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단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사단을 과소평가한다는 말은 사단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사단은 오직 미신에 나오는 그런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를 부인하고 미신에 나오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단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병에 들었다는 것이든지 또 인생의 어떤 일들이 나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이 모든 일을 사단의 역사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바라보는 그런 태도이지요. 이런 태도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성도들이 패배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는 사단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또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사단은 분명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곧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강한 그 사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는 홀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홀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고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천적으로 보이지 않고 말 못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태어난 후에 어느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을 귀신 들린 것과 다른 말로 사탄의 역사와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감기 걸렸다고 귀신 들렸기 때문에 감기 걸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감기 걸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추운 날에 멋을 부리려고, 지금도 젊었지만 더 젊었을 때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 멋을 부리려고 옷을 적게 입었으면 감기 걸립니다. 그거는 사탄의 역사가 아닙니다. 제 스스로의 부주의입니다. 많은 병은 한 가지 지금 예를 들었지만 많은 병은 우리가 주의하지 않아서 걸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음식을 주의하지 않아서, 건강을 운동을 챙기지 않아서 질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은 또한 사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경우가 바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영적으로는 귀신에 들려 있고 육적으로는 말 못하고 볼 수 없는 굉장한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영과 육이 망가진 이런 상태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인생입니다. 살았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여러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는 빛이 없습니다.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소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은 귀 듣는 것도 약하다고 합니다.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무음의 세계입니다. 온통 어둠뿐이고 무음뿐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전번 시간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 주님을 봤지만 이 사람의 인생은 마치 상한 갈대가 꺾여지고 꺼져가는 심지가 끄진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끌고 나왔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 앞에 끌려왔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 앞에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언제부터 아팠는지, 얼마나 불편한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아도 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심플하게 오는 자를 그냥 고쳐주십니다. 마태가 그렇게 기록해서 저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나온 그 사람을 그냥 고쳐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아주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22절 후반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눈먼 사람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망가진 육신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이 예수님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이름 없는, 소망 없는 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 본문 그 앞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내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는 육신의 질병, 육신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망가진 상태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론 삶의 소망이 사라질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소망을 되찾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움이 뒤덮여서 마치 빛이 없는 인생을 걸어갈 때, 또 아무런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보낼 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인생의 빛을 보게 하시고 인생의 소리를 내게 하십니다. 지난 주일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한성 목사님께서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가 넘치는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저만 그렇게 느꼈습니까?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안과 감사 사이에는 한 절 차이고 신앙과 불신앙도 종이 한 장 차이다.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표현만 멋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 본문이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안한 거지요. 근데 13절 이하 14절에서는 전번주의 본문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불안과 감사 사이에 한 절 차이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해서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불안해서 감사로 뒷바뀔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불안과 감사가 한 절 차이인 것처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인생의 회복은 반절 차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인생의 회복은 반절 차이다. 네, 반절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2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22절 이 한 절 안에요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완전 다른 두 가지 인생이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직 이 한 절 속에 한 사람의 동일한 한 인물의 완전 다른 인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앞부분에 귀신 들려서 눈 못 보고 말 못하는 그런 인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못 보는 사람이 보는 인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인생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은 변화됩니다.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심각한 상태의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비참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면 회복이 있습니다. 인생의 회복은 뭐라고요? 반절 차이뿐입니다. 한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때론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해결됩니다.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한쪽은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무리들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무리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이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신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일반 백성의 눈에도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서 이거는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곧바로 오실 그 메시아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고백은 너무 달랐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 능력을 행했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은 사탄, 귀신의 다른 이름이고요. 오늘 본문에 설명하기로 그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악한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어리석음과 악함과 그 잘못됨을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나라든지 스스로 분쟁하면 멸망하기 마련이다 라는 뜻입니다. 크게는 한 나라, 작게는 한 동네, 더 작게는 한 가정도 내부에서 분쟁하면 망하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했던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은 가장 강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적군이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도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적이 뭐냐면 내부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부에서 그런 분열이 일어나면 로마 제국이 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내부에서 분쟁하면 멸망하기 마련입니다. 사탄과 그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세력을 확장하려는 그 악한 사탄이 스스로 분쟁해서 나라를 파괴하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 그런 뜻이지요. 이어서 27절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반문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당시에 예수님 말고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아들들, 즉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바리새인들도 주문을 외우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반문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비난은 곧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향한 비난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똑같이 사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악의와 모순된 태도와 잘못을 드러내신 후에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인데요.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마귀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방해하고 파괴해 왔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는 어떤 타협이나 협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마귀의 세력이 굴복되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성령을 힘입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질병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에 있는 이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눈물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임했다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죄책감에 시달리며 고통하던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던 이가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무거운 짐과 멍에를 메고 힘겨워하던 이가 자유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미움과 다툼이 난무하던 것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것으로 변화됩니다. 앞서 귀신 들려서 못 보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신 그 일은요, 단지 영과 육의 회복을 넘어서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인생에, 그 말 못하고 못 보는 그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는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다. 예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하여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귀신들의 그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강한 자에게 속한 세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간은 모든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죄인들의 상태는 지금 강한 영적 세력에 사로잡혀서 그 사탄의 소유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강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강한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얽매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적으로 사탄은 인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만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완전 무너뜨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는 철저하게 패배하고 예수님은 승리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약간 오늘의 말씀과 잘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펼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옛날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런 상태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탄 마귀의 통치 아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마귀 사탄의 권세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귀의 통치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강한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강한 마귀 앞에서 우리는 패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친밀하지 않아도 한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한 집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면서 아내 중심이었던 삶이 아기 중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의 그 친밀감은 아이가 없을 때 더 친밀했습니다. 아이가 있다 나니까 아이와 더 친밀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함께 있어도 친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그 함께 하는 것은 친밀함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해지고 함께 할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예수님과 친밀해져서 이미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승리를 날마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시작할 때도 제가 이렇게 외쳤는데요. 이렇게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또 한 가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다. 여러분, 이 두 구절만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